우리 이 시간 주님께 경배하며 거룩한 마음으로 경배하며 6월 13일 성령 강림 세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창조의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은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충만케 임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송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독문 11번 교독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1번 시편 17편 말씀을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보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 싸우며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7장 찬송합니다. 찬송 후에 예배를 위해서 전홍기 장로님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아하셔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를 은혜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슬기로움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우리의 경험대로 살면서 많은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도 우리들이 소망과 결단으로 올 한 해를 시작했지만은 벌써 절반에 가까운 날들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세상 유혹으로 실족하여 세월을 허송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 바친 허국 영혼들을 우리들은 늘 기억하게 하시며 그들로 인해 이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71년 전에 동족상전의 전쟁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여 우방국들의 원조 식량과 보릿고개와 초급모피로 연명하여 수많은 위기와 정치 혼란 중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인도하여서 민주화와 경제 대국을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치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이 나라를 지켜가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살아 움직이는 땅이 되어 다시는 취업과 슬픔의 역사가 없게 하시옵시며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의 창조자 주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지만은 여전히 우리 인간은 피조물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들은 코로나19란 캄캄한 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은 언제 이 터널을 지나갈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으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아시고 치료할 줄 믿사오니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또한 수년 동안 기도했던 아름다운 여전도 회관을 우리가 합심하여 완공하였습니다. 그동안 회관을 완공할 때까지 기도로 또한 봉사와 물심양면으로 돕는 손길들에게 지경을 넓혀 주시어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비록 도서지방에 있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소문난 교회로 하나님께 합당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험난한 인생 살면서 낙심한 자에게는 세움을 주시고 또한 시험 당한 자에게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오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대언하신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드시어 우리들이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깨닫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걸 확신하며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5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제가 아버지한테 돈을 안 드렸거든요. 아버지한테 돈을 드렸더니 윷놀이로 사회에 환원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엄마하고 중학생 애들이 하는 욕을 서로 하시면서 다투시더라고요. 뭐 이런 시베리아, 뭐 넌 개나리다, 뭐 겨울에 꽃 나오고 난리가 아니에요, 집안.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돈 드리면 안 된다. 안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제주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제주도에 어떤 치과래요. 강연 의뢰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누구누구씨 맞죠? 저희 아버지인데 왜 그러세요? 저희 아버지가 임플란트하고 신경치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돈을 저한테 낼 수 있냐고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유 참 자식이 6인데 n분의 1을 해야지. 아버지랑 친하지도 않는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임플란트를 수입 재료로 하시고 싶어 하신대요. 그리고 씌우는 건 금으로 씌우시고 싶어 하신대요. 돈이 꽤 많이 나왔는데 저보고 낼 거니요. 예, 제가 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전화를 딱 끊으려는데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전화 받고 달래요. 예? 저희 아버지 귀 안 들리는데. 아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옆에서 계속 전화 받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하고 저하고 통화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귀가 안 들리시는데. 그래서 뭐야 이게, 바꿔주세요. 근데 정말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전화를 받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막둥이냐? 아버지다! 미안하다.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이 소리를 통제해서 작게 내시더라고요. 진짜 미안한 거죠. 아, 참, 진짜. 아버지!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돈 내라고 하세요. 노동일해서 힘들게 키웠으니까. 근데 저는 언젠간 아버지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결혼을 안 하려고 한 이유도 아버지. 내가 애를 낳고 싶지 않았던 이유도 아버지. 가정이 어색한 것도 아버지. 이건 전부 아버지 때문이야. 그러니까 언젠간 아버지는 나한테,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하셔야 돼. 근데 그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는데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아이고, 이 폭군의 호랑이 같은 그 양반이 이 돈 얼마에 힘이 하나도 없는, 안중에도 치지 않았던 막둥이 아들한테 이 돈 때문에 미안하다고 하시네. 태어나 처음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윷놀이를 하시든 뭘 하시든 엄마 모르게 돈을 드려야 되겠다. 싸우시든 뭘 하시든. 젊은 사람이 돈이 없는 것과 80 전후가 된 노인이 돈이 없으신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그래서 집에 갈 때마다 돈을 몰래 드렸어요. 엄마 몰래. 깨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게 하는데 최고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상하고 깨진 마음, 우리의
지금 여기 윷놀이 하신 아버지 많으세요. 지금 다들 공감하시고 엄청 우시네요, 다들. 자, 한번 밑으로 해주실래요? 이 작은 영상을 먼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어요. 사실 이 김창국 씨는 가족이 자기 아버지와의 아픈 관계가 있었던 분이셨어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 유명한 폭군이고 자녀들을 매우 험하게 키우셨던 분이셔서 그 마음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는 상처로 아파했던 분이셨죠.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삶의 일화를 말씀을 드리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되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저마다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며 삶의 자리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버지로 혹은 어머니로 혹은 아들로 딸로 자녀로 부모로 살아가죠. 혹은 형제로 동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지만 위로받지 못할 때가 있죠. 사랑하는 남편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도 그 남편의 삶이 버거운지라 위로할 수 없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위로를 받고 싶지만 그 아내 또한 그의 삶이 무겁기 때문에 그의 남편을 위로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는 서로가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아들은 늘 아버지에게 위로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위로받고 싶어하는 아버지는 그 아들보다 더 위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가진 문제는 아버지가 이미 다 경험했던 문제고 아버지의 문제는 자신도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보다 더 큰 위로를 받고 싶어합니다. 딸도 어머니를 위로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딸이 받는 위로는 어머니의 피와 생명입니다. 젊은 딸에게 어머니의 위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딸은 고통 속에서 어머니의 위로를 받으며 성숙하지만 어머니는 딸을 위로하며 2배로 늙어갑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기억이 났던 게 있어요. 저희 아내가 산후조리할 때 저희 아내를 돌아보는 저희 장모님의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도 그 모습, 자기도 바쁜 삶과 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돌아보는 그 마음.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기의 사명감 때문에 자기의 약함을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는 많이 배운 사람에게 필요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1등한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꼴등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돈 많은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필요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느 한 심리학자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99%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하고 나머지 1%는 곧 위로가 필요할 사람들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어느 시대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해요.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든 약하든 교회 오래 다녔든 그렇지 않든 직분이 아주 무겁든지 직분이 가볍든지 떠나서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해요. 제가 이번 주간에 기도를 쭉 하던 중에 제 마음속에 들려주셨던 성령님의 음성이 이거였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계세요. 이 염전 얼마나 덥고 뜨겁겠어요. 그 건축을 할 때 우리 집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살이 쪽 빠지셨더라고요. 그렇게 풍채가 든든하셨던 우리 전성도 집사님하고 고승우 집사님이 살이 쪽 빠지셨어요. 얼굴이 반쪽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뒷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 두 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힘들죠. 나이 드신 분도 젊으신 분들도 동일하게 힘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위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괜찮다고 아무렇지도 않는 척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해야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고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우리는 서로 도움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고로 우리는 서로 돕고 위로하고 위로를 해달라고 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할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때로는 자기의 어려운 인생의 무게로 짐으로 힘들어합니다. 때로는 갑자기 원치 않는 일들로 닥쳐서 힘들어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러한 사람들 다 위로를 받고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 돕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방은 어떤 지방이었냐면 그 길은 우리 그 한국 길처럼 오솔길이나 산 그늘이 있는 산길이 아니라 아주 자갈밭 황량한 그 척박한 사막과 같은 길을 걸어갔어야 돼요. 그리고 험악한 산지가 많았어요. 혼자 걸어가다가 굴러 떨어지면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그곳에서 쓰러져서 기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길을 갈 때는 혼자 다니지 않았어요. 엠마오에 가던 두 제자들 혼자 갔어요? 둘이 갔어요? 둘이 갔어요. 왜죠? 가다가 넘어지면 붙들어 사람이 필요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길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하다고, 위로가 필요하다고, 혹은 누군가 나에게 따뜻한 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걸어보신 적이 있나요? 안타까운 건 우리 성도들일수록 믿음의 중직자로서 혹은 신앙이 혹은 남들이 보기에 저분 참 믿음이 괜찮아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분일수록 자기가 까먹었어요. 자기가 도와달라는 말을 못해요. 내가 장로인데 남들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기 부끄럽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나 힘들다고 말하기 민망하잖아요. 내가 남들보다 좀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인데 내가 삶이 내 마음이 무너진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때로는 실패하고 병들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혼자서는 결국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좀 치고받고 싸움을 해본 적 있었거든요. 그런데 3명 이상 되면 못 이기겠더라고요. 아니 3명만 되면 도망갔어요. 아니 저보다 조금이라도 등치가 크면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서 850명과 담대히 맞서서 싸웠어요. 보통 깡과 보통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냐면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마른 하늘에 불이 내리기도 했단 말이죠. 이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 넘어졌어요.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아파했어요. 혼자였기 때문에 상처받고 혼자였기 때문에 도움도 위로받지 못해서 결국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쓰러져서 낙심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낙심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은 무엇이었을까요? 힘들지? 내가 더 큰 힘을 줄게. 지치지? 내가 물 떠다 줄게가 아니었어요. 그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 말고 너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 7,000명을 예비했다고. 내가 너를 도와줄 너의 제자 엘리사를 예비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너를 핍박할까 봐 내가 너를 도와줄 권력자 에훗을 예비했다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렇게 위로하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마음이 지치고 어려워도 우리는 신음소리를 내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무리 먼 거리여도 달려가 손 잡고 함께 울어줄 믿음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고로 신음소리 내시고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며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도움을 구하고 위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매일 나음을 얻습니다. 우리가 매일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 곁에 함께 꿈꿀 수 있는 사람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음소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약함 가운데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렇죠. 이렇게 살 때 여러분들이 살아나요. 여러분들의 이웃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코로나가 왜 무섭고 어렵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줄 아세요? 서로가 위로받지 못하도록 만나지 못하게 해서 그래요.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빼앗아서 그래요.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외침, 도움을 구하여 여러분들의 은혜 가운데 삶 가운데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함께 나누실 중요한 제목은 한 걸음 더 나가면 다음과 같아요. 그러나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우리는 종종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사람을 만나죠. 그러나 그 사람을 만날 때 생기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큰 병이나 원치 않는 질병을 걸리면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죠. 근데 그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의 처방과 진단 내용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디를 가요? 딴 병원에 가요. 그래서 딴 병원에 가서 또 그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그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딴 병원에 가요. 그래서 많은 병원에 가는데 한결같이 나의 증상과 나의 모습이 똑같은 말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마음이 진짜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위로를 말하고 평안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지만 분명한 건 그것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4장 말씀을 보면 욥이 정말로 감당치 못할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자식을 잃고 가진 재물을 잃고 아내가 떠나가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질병이 걸렸어요. 그 소식이 아주 먼 지방에 있는 자기 네 친구에게 전달이 되어졌어요. 그 네 친구가 그 먼 길을 마다치 않고 욥을 만나려고 왔어요. 만나러 왔는데 얼마나 욥의 상황이 심각했는지 이 친한 친구가 7일 동안 욥과 함께 멍하니 있으면서 아파하고 울기도 하면서 한숨만 푹푹 쉬면서 욥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욥기서를 가만히 보면 그 네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욥을 마음을 위로한다고 말하는데 그 이야기가 욥에게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돼요. 너 생각해봐, 너 고민해봐, 뭔가 분명히 죄가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벌하셨겠지. 너 그동안 잘난 척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때리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욥의 마음을 더 무너지게 했어요. 위로한다고 왔던 사람이 도리어 그 마음 가운데 대못을 박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지만 그 위로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 위로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위로를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과 5절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디로 이끌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야 돼요. 내가 위로하는 사람을, 내가 받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날 때 궁극적으로 그 자리가 종착지가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자리가 되어야 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엘리야가 낙심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지셨는지 아세요? 로덴 나무 아래에 있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죽을 날만, 아니 죽고 싶어서 널브러져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다가가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가 엘리야의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지면서 강건하라, 강건하라. 오늘날 말로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힘을 내셔야지요. 주님께서 저를 보내셨어요. 힘을 내세요.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세요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천사가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어루만져요. 오늘날 말로 하면 경락 마사지처럼, 정신이 바짝 드는 마사지처럼 아마 꼭꼭 눌렀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경락 마사지가 생각나는데 한번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저 나름대로 참을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신음소리가 나더라고요. 아무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만지신 후에 바로 이어서 뭐를 주시냐면 숯불에 구운 떡, 빵, 갓 구운 빵, 그 빵을 주고 아주 시원한 물을 그 앞에 주셨어요. 그것을 먹고 힘내라고. 갓 구운 빵 냄새가 얼마나 맛있게요. 진짜 배고팠을 때 그 빵을 먹으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없던 힘도 나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몸을 만지시고 그의 배를 채우시고 나신 후에, 배를 채우고 나게 하신 후에 어디로 이끄시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절망의 자리 가운데, 답답한 자리 가운데, 고난의 자리 가운데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위로가 필요해요. 그 위로는 여러분과 함께한 사람이 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자리가 종착지가 아니에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께로. 혹시 주변에 절망과 아픔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다가가서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춰서지 말고 하나님께로 함께 나오셔야 해요. 우리 교회 가서 함께 기도하자고, 함께 눈물로 주님께 매달려 보자고. 혹은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위로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서 말 좀 해달라고, 위로 좀 해달라고 말씀하신 후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것이 참된 위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의 자리를 이끌어 가시는 법칙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는 사람을 붙여주시지만 거기에서 멈추시지 않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진정한 위로를 경험해요. 우리가 병원을 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사 선생님이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요? 간호사를 만나요. 경비원 만난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란 말이죠. 근데 이 간호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가슴 설레게. 제가요, 머리가 피부가 생겼어요. 열이 있어서 허리가 아파서 무릎이 아파서 왔어요. 그러세요. 많이 아프셨구나. 한번 열 좀 한번 재볼게요. 열 딱 재주고. 혈압도 한번 재볼까요? 하면서 혈압도 막 따뜻한 손길로 다 재주고, 저기 좀 가서 앉으시라고 친절하게 안내하면 벌써부터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치료가 된 것 같지 되지는 않은 거예요. 진정한 치료는 그 간호사를 만나서 충분히 나의 약함과 나의 어려움을 다 전달한 후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진짜로 진단하죠. 왜 이렇게 아프셨는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앞으로 피해야 될 것과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주고 약을 처방해주거나 수술을 해줘요. 그래야 온전한 치료가 임하는 것처럼 사람의 치료가 전부가 아니고 삶의 위로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분명한 건 그 위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한 걸음 더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진정한 도움은 누구로부터 받을까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줄 믿습니다. 고로 참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욥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욥은 새 친구를 만나서 위로를 받고 싶어 했지만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욥이 당한 영혼의 절망을 위로할 힘이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절망을 위로할 힘이 욥의 친구들에게는 없었어요. 욥을 위해서 금부치는 줄 수 있었지만 욥의 마음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줄 수 없었단 말이죠. 그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으로만 욥이 회복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아무리 감당치 못할 어려움도, 아무리 세상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고 선포하시면서 내게 나오라고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곳에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앞에 절망했어요. 다 두려워서 다 도망갔어요. 그 도망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육으로, 영체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주셨어요. 그를 어루만져주게 하시고 그에게 자기의 몸을 만지라고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일이 끝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떠나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기다리라. 내가 너에게 보내줄 보혜사 성령, 너에게 위로가 되고 너희의 인생과 함께할 거룩한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기다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바꿔지지 않았던 그들의 약함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했던 그 도마가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달라졌어요. 말 한마디로 3,000명을 회개시키고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고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 사단 권세를 무너뜨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능치 못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를 만나서?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하여 주셔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위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위로와 도움과 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능력과 해답을 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그 찬송 아세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2절은 또 어떻게 시작할까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이게 세상이 주는 위로의 한계예요. 그런데 3절에 뭐라고 찬송하죠?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요.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노래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의 마음과 위로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방황해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도 나의 병든 몸과 상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의 간절한 갈급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상한 몸과 병든 몸을 치료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위로가 필요하다면,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요.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세상으로서 감당치 못할 어려움과 공고함과 무너지는 것이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할까요? 우리는 서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할까요? 저 좀 위로해 주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로하라고, 위로를 받으라고 옆에 계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함께 하셨어요.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위로할 사람이 되어 주고 계세요. 그러나 그분들에게 감정을 말하세요. 미안하다고 하면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하면 고맙다고, 아프다면 아프다고. 앞서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이 김창욱 씨 강사가 자기가 살아온 30년, 40년 인생 가운데 그 아버지에게 한마디를 듣지 못해서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그 아들도 그 아버지에게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위로를 하지 못했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마 자녀들 펑펑 울 거예요. 어떤 분 또 이러실 수 있어요. 왜요? 돈 필요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 말 하라고 했다고 하면 그 자녀들 아마 펑펑 울면서 저도요 그럴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거기서 멈춰서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나가시라고요. 주님께 나가셔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신과 심령을 만지셔서 아름답게 그리고 능력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이었네요. 괜찮은 척, 건강한 척, 아무런 일 없는 척 이 세상을 내 마음껏 살았지만 실상은 나의 영혼이 신음하며 나의 육신이 무너지는 이때에 주여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안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시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11조와 감사와 성교로 건축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가정과 사업과 손길과 모든 일에 축복하여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며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세상 가운데 당하는 환난과 근심 가운데 은혜로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견디고 인내하며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예수님, 연약한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에 감격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드려진 저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심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신지중학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조금 많이 더우셨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에어컨을 틀어서 시원하게 여러분들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뒤편에 보면 서명서가 있어요. 교회 앞에 중앙선이 실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랑리를 가든 혹은 모농리에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든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점선으로 변경을 요청을 했고 면장님하고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데 이제 면장님께서는 좀 서명서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부득불할 이제 서명서를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이름하고 그 전화번호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모아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좀 진행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전도회관 이름을 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냥 여전도회관 하면 이름도 길고 뭔가가 딱딱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아름답고 앙증맞고 은혜가 충만한 이름들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그 이름을 선정해서 그 입구에다가 예쁜 글씨로 멋있는 글씨로 이제 붙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짜는 없으니까 아주 좋은 당첨만 되시면 소정의 아주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자기가 이렇게 지은 이름이 평생 가는 거예요. 저 건물에 있을 동안. 그러니까 좀 꿈을 가지고 저곳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많은 이 지역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으로 좀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쉽게 부르고 입에 딱 붙을 수 있을 만한 이름들을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대관 건축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우리 두 분 집사님께서 줄눈 치우는 작업을 혼자 두 분이서 하셨는데 그 작은 일들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은 혼자 몰려와서 청소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귀한데 아름답게 건축이 마무리되고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고는 없는 내용을 좀 할게요. 헌금함을 또 바꿨어요. 그래서 자꾸 헷갈리시겠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될 수 있으면 저 자리에 놓으려고 하고요. 왜 저 자리에 놨냐면 이렇게 우리 이제 고승우 집사님이 영상을 하는데 나중에 헌금 개수까지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곳에 놔두고 뒤편에 앉아 계신 우리 김순옥 권사님이라든지 우리 저희 안내라든지 좀 이렇게 계신 분들이 좀 하셔서 헌금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딱 들어오실 때 저곳에서 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혹시 봉투에 기도 제목을 쓰거나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뒤에 계시는 권사님들한테 부탁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서서 우리 조능기 장로님께서 광고를 해주셨는데 하이도에서 그 확진자가 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를 해봤더니 이제 교회랑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감기 증세가 있어서 갔는데 이렇게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이 우리의 마음이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되지만 첫째는 그분이 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이도가 더 이상 확진자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도 좀 많이 이렇게 마스크 잘 쓰시고 지키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벌써 우리 교회가 예방 접종이 50%가 거진 다 됐어요. 이제 젊으신 분들만 받으시면 되는데 지금 안 받으신 분들은 이제 생각하세요. 나 젊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아직 안 받으셨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달까지는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담대하게 주의 복음과 예배를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눈물이 있거든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세워주시나이까. 주여,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늘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한량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한 거 우리 교회에 하나님 귀한 믿음의 아버지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연약했던 영상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마음으로 드린 믿음의 권속이 있습니다. 그 정성을 통하여서 이 시간 예배가 한 걸음 더 귀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그 사업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신우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염전 사업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감당하는 사업과 지켜야 될 가정과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세상의 질고와 아픔 가운데서도 참 위로가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이제는 세상에서 아무리 큰 어려움과 아무리 큰 상처와 눈물이 있어도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겠습니다. 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위로하는 사람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도의 삶과 심령과 그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